나이가 어린 한 구두 수송공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나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이 주일학교 교사처럼 아이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배우지도 못한 이 구두수송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학교 반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수송공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반을 맡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너가 스스로 주일학교 반을 개척해서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구두수송공은 밖으로 길로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반이 1명, 2명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는 놀라운 반이 되었습니다.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자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했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두수송공을 놀랍게 사용하셨는데 이 사람은 주님께로 영혼을 100만 명 인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 못한다 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안 돼 못한다는 말만 많이 늘어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나 다 쓰임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찮은 평생의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거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손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귀한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의 말처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지요. 야곱의 이 12아들이 하나의 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가문을 살리는 공로로 인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경제적인 그런 규모 아니면 이 군사력을 따질 때 무기 이런 것도 따지겠지만 이 고대 사회에는 군인의 숫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력, 군사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일단 인구가 많아야지 큰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 요셉 자손이 이루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왜 한 제비냐, 한 분깃만 주냐, 더 많은 분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 자손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분배를 할 때 므낫세 반지파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불만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비옥한 땅을 받고 더 넓은 땅을 받았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자손이 더 많은 분깃, 더 많은 제비, 운운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게 된 것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땅 부자가, 부동산 부자가 진짜 부자 아닙니까? 옛날에는 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고요, 또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복, 자식복이 제일 큰 복이었죠.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도 큰 민족을 이루은 것도 그거였지만,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땅, 이미 받은 것도 넉넉하고 충분한 것 같은데 더 많은 땅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의 이 지나친 욕심을 보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게 되죠. 이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깃을 너에게 줬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이제 너가 스스로 나아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살림을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 자손이 이제 분깃을 받았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자신의 땅으로 정복하는 일은 이제 요셉 자손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값없이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의 어떤 수고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지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가만히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해야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성장의 첫 걸음마를 떼는 것인데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학생부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 끝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성경 퀴즈 합니다. 다시 우리 학생부들이 공부했던 이 갈라디아서 6장 다시 막 읽으면서 퀴즈 준비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에서 금일봉을 준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우리 교회 부서들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설거지도 이렇게 하시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 학생부는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는 거죠. 은혜만. 그러니까 매 주일 식사를 하지만 늘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 하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뭐 학생부도 우리가 뭔가를 좀 성도들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때 생각한 것이, 그래,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판기 커피라도 대접을 하자. 그래서 오늘 커피를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커피 드셨습니까? 우리 임시현 형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냥 돈만 넣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딱 얘기를 들으면 주문한 걸 딱 눌러갖고 뽑아서 드려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딱 내더라고요. 그거 정말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뽑아서 주시던가요? 받으셨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커피 많이 안 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100잔 소비할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반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들이 쾌재를 불렀죠. 돈이 남았다. 아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뭔가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기특하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기 이전에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야 맞을 텐데,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거저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날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면 이제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왜 이제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저 얻기만을 바라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서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불평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한 발 더 뛰고 더 수고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지파가 있지만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큰 민족,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깃을 왜 안 주냐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영적으로 큰 민족, 영적으로 성숙한 민족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과연 성장의 이 과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주님께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여전히 거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인가. 내가 거저 얻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받은 은혜가 크면 크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요셉 자손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이 자기에게 넉넉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더 큰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브리스 족속을 딱 보니까요, 가나안에 가장 강했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어요.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르바임 족속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인족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이 가졌던 이 베스안이라는 장소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내쫓지 못했던 요새화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다 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 자손이 딱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이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누군가가 이 땅을 차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고백과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나안 족속 보고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이야기는 아주 잘합니다만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개척해서 감당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개척할 것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들어도 여호수아는 변함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이제 개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은 그 땅에 사는 각 지파 사람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정복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들, 시험들, 고난들, 환난들,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맞서서 나아가 싸워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 만마를 얻은 거죠. 어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인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나는 안 돼. 봐라. 뭐 철병거가 있잖아. 안 돼. 거인족이잖아. 안 돼.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잖아.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맨날 못 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갑자기 개척하라,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신 없어 하냐라는 거예요. 왜 환경을 바라보고 그들이 주눅이 들어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라니까요. 아니, 철병거를 바닷속에 그냥 수장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철병거, 7족속 이러고 있냐라는 것이죠. 거인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요셉 자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스스로 개척해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이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 그 까닭이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가 복을 받았으니 그냥 복만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일까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받은 복만 그냥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보다 더 크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복만 달라고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스스로 대적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스스로 나무와 살림들을 베어서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요셉 자손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받은 것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부족할까요? 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 되었으니까 이 은혜만 해도 정말 놀라운 큰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뭐 어쨌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저 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 스스로 개척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제 너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이유 되면요, 끝도 없지 않습니까? 뭐 원망할 이유를 대면요, 뭐 100만 가지라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낱낱이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우리가 셀 수 없을 거예요. 10손가락으로 셀 수 없어서 발가락까지 우리가 세야 되는, 그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6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독산동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환경이 이렇네 저렇네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개척해야죠. 돌파해야죠.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철병것 때문에 안 되고 가나안 7족속 봐봐, 여기 다 조선족이야, 뭐 얘기하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환경이 안 좋고 뭐 언제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었는가?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제는 거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했잖아요. 오늘 그래갖고 참 놀라운 사실은요, 커피를 대접했더니 금일봉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학생부가 깜짝 놀라서 이걸 가지고 뭘 할까, 일단 외식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두 끼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뭔가를 또 베푸는 데 있어서 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에 참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우리 학생부 중에서 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열심히 꼬시고 있는데, 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 아니면 위대한 사업가가 나올지, 그래서 우리 예배당 지어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여기서 선한 것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이제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더 달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베풀고 나눠주는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